오늘 24절에 보면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6절에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지금 20장 26절을 봅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자리에는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비로소 도마가 그때는 함께 하기 때문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신이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하고 실패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얼굴 배울 면목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책망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오실 때마다 평안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가장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었다니까. 나 예수님 못 믿어요. 내가 만져보기 전엔 못 믿어요. 그랬던 제자가, 의심 많은 제자가 가장 확신에 찬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 인간이 처음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게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 주님께서 직접 몸소 먼저 내게 찾아오시지요.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할 때 내한테 직접 가까이 다가오시지요. 그래서 내가 통과하고 상종 못할 낀데 나와 함께 해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주님 닮아가는 거요. 주인이 주님 아니겠어요. 주님 닮아가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 독특한 과정 속에서 독특한 코스를 거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좀 의심이 있고 뒤숭을 떨어도 괜찮아. 제가 보니까 저는 신학을 하면서 감사한 게 그겁니다. 옛날에는 나는 성질이 왜 이럴까, 저는 좀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 목회자가 되기에 너무나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냥 여러분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어져.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나 예수님 제자 선발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또라이 같은 것들을 불러가지고 허물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이런 것들한테 말라고 나타나셔. 좀 똑똑하고 총기 있고 실수 없는 제자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좀 슈퍼 엘리트 선발 모델 하듯이 신체 검사도 좀 하고 사이즈 대리해보고 키 작은 것들 좀 빼고 대가리 안 들어가는 것들 좀 빼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만나가지고 나 불만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요,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내까지 게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어요. 내까지 게 내 같은 게 아예 예선 서류 탈락할 인간이다. 여러분, 저는 의심이 많아. 성경을 읽어도 그냥 못 넘어가. 왜 해필 이게 뭐 한계가 뭐요 이게? 단어를 봐도요 그냥 왜 먼저 나타나신다는 단어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단어를 봐도 의심을 하고 자꾸 여러분 한 번 더 사전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이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해가 되고 확신이 오더라고. 확신이요. 의심 많은 사람이 확신이 옵니다.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할 만큼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님을 만났거든. 남의 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 축복받고 영광받고 니는 짜부러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고 하나님은요 도매도 잘하시지만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어느 한 사람이든 너무나 1대1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문제를 안다. 내 기도, 내 소원, 내 집안의 형편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나한테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덮어놓고 복을 주네요. 자, 일괄적으로 1억씩 받아가라. 일괄적으로 그렇게 도매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내가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셔야 되지. 물이 필요한데 지금 딱딱한 빵을 한 빨대기 줘보세요. 맥혀 죽어요.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내 몸에 내 병에 맞는 약을 만나면 삽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제가 귀를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 저희 교회에 좋은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오셨어요. 그 원장님을 만나면서 수십 년 동안 앓던 귀가 깨끗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구나. 좋은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많다니까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만 해도 얼마나 복잡하다고. 내과가 여러분, 내과도 여러분, 내과 박사라고 내 몸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과 중에도 심장내과, 혈압내과, 콩팥, 심장내과, 큰 밥통내과, 작은 밥통내과, 소화기내과. 내과만 해도 복잡해. 내가 어디가 아플 때 콩팥이 안 좋으면 신장내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돼요. 갑상선내과, 갑상선이 안 좋을 때 그거를 잘 다루는 선생님 만나면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내 병을 알거든. 김집사요, 밥은 이렇게 먹고 약을 만나니까 살더라고.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 나의 하나님. 아무 때나 아이고 그냥 조심해라, 반디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뭘 조심할 줄 알아야죠. 나한테 딱 맞춰 라면은 먹고 국수치는 먹지 말고 내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춰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의심 많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깝치고 두드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배기로 만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사한 게 하나님은 나의 기질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기질대로 체질대로 의심 많은 놈은 확신한 제자로 만들어주고 허물 많은 놈은 그냥 두루두루 걸쳐서 쓰임받는 제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소망이 있고 디두모라는 도마도 소망이 있고.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같은 또라이, 내 같은 문제아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지 손잡고 땡기시질 않는가. 아무리 내가 도망을 쳐도 주님은 피할 수가 없어. 주님하고 손바꼭질 좀 하지 마세요. 배 밑창에 기들어가 보세요. 추적 60분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어떤 분이 성경공을 할 때 제자를 하는데 하나님 징그럽대. 하나님은 추적 60분 하시는 PD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도망을 쳐도 거기 오시고 배 밑창에 기들어가도 나오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 그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봐 지가 어디를 도망가 어디를 다 주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는요 숨바꼭질 하지 마세요. 그냥 자수해서 광명 찾았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빨라요. 주님이 요 정도는 알지. 아무리 우리가 숨은들 주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는 게 빨라요 그게.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밖에 없어요. 의심이 많았걸라. 여러분, 성격 기질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사람마다 은사가 기질이 안 다르겠어요.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마라.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들어도 의심이 생길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이상할까? 기질상으로 약점이 느껴질 때 그거 감사하세요. 왜요? 의심 많은 제자가 확신의 제자로 나아간다니까요. 허물 많은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딱 맞추어서 수제자를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은사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내가 다 머리 좋고 인물 좋고 기분 좋고 건강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안 좋아도 그게 하나님의 약점을 강점으로 쓰신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애물단지 같은 게 변화가 되니까 보물단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막 자유가 오는데, 성경을 읽어도 저는요 그냥 못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진도가 나가질 못해가지고 다시 책을 찾아보고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런데 그 단어 한마디 속에서만 엄청난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약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 야식끼리한 성질, 내 이상 애매모호한 성깔, 그것도 고맙더라고. 목사의 자질로 필요 충분한 자질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 너무 쓰임받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이 만나보지 못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요. 그건 남들은 이 코스는 몰라. 비밀한 코스예요. 내 성질이 워낙 별나거든. 워낙 인간이 개차반 같거든.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희한, 야릇, 독특한 사람이거든. 그게 나는 싫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기에 난 좀 부적격한 인간인가 봐.
난 아무래도 마귀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인가 봐.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실패 현장으로 당신이 먼저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실컷 헤매고 있는데도 헤매는 과정, 의심 많은 과정에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요. 처음부터 미천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우리를 고쳐서 치유해서 쓰시는데 여러분 실패자라도 상관없어요. 가장 의심 많은 자가 가장 확신, 가장 여러분 신앙의 독특한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됐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신데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나를 갈아치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바꾸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변화가 되어서 인도까지 내려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월이 지나면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도까지 내려갔다니까요. 이 실패 현장이 있듯이 이때쯤 되면요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이때는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현장. 주님을 만난 그곳 추억의 동산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들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선교 현장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선교 현장. 현장에는 뭡니까? 여기는 실력이 드러나는 거 실력이. 현장에서 놀이비리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마지막 전투 현장 야전 사령부인데요. 마귀하고 바로 붙어버리는데 선교 현장에 기적이 막 나타나요. 왜요? 거기서 놀이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 경험, 현장 능력이 강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현장을 유지해야 돼. 현장. 그래서 제자는 누가 제자가 되느냐. 좋은 제자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5번째. 저는 성경을 마가복음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주인 허락도 없이 왜 끌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써자가 이게 맞아요? 에? 써자가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네. 주가 쓰시겠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오시다.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요 신체 조건, 기질, 학력, 인물 어떤 컨디션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되더라고요. 베드로든 도마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상관없어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됩니다. 실패의 현장으로 오셔서 가장 실패하고 가장 의심 많은 제자를 주께서 포기하지 않고 들어 쓰시니까 기어이 제자 완결편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 주께서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쓰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마가복음 11장 3절. 주께서 쓰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뭐야? 쓰임 받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쓰임 받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설교를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중단하고 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주무신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쓰실 때는 쓰임 받는 게 아름답습니다. 불꽃같이 쓰임 받아야 돼. 나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실컷 하다가 따라서 죽어버린다. 그게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쓰임 받을 동안에는요 병도 안 와. 병도 안 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사명 다하기까지 못 죽는다니까요. 주님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패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기어이 들어 쓰십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변절하고 계약을 파기하지만 우리 주님의 언약은 파기가 안 돼. 주님은 언약의 주님, 약속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과 우리는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면 손 떨어지면 그만이고 이렇게 잡는다 그러죠. 나는 손을 놔도 주님은 나를 꽉 잡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꽉 잡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손을 놔도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어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쓰임 받을 때가 아름답다니까요. 제가 언제 제일 멋있겠어요? 포마드 바르고 화장하고 나왔을 때가 멋있나요? 설교할 때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집구석에 처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돼가지고 겁나게 쓰임받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폭포와 같이 말씀을 퍼부을 때가 멋있지. 제가 대체적으로 설교를 보면요, 기독교 TV에 설교 나온 거 보면 월요일 날은 좀 조용해요. 발동이 안 걸려가지고. 월요일 날 처음에 시작할 때 설교가 조금 내숭을 떨고 조심해서 설교하니까 좀 불이 안 붙어. 근데 화요일 좀 끝날 때쯤 되면 후반전에 가면 불이 붙어가지고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김 목사님 설교를 그래 해가지고 어쩌려고 그래요. 그걸 몰랐어. 그래, 몰랐어. 설교 안 하고 집에 앉아있으면요,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더 열받아요.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막 설교를 그냥 겁나게 하고 한 2시간을 실컷 하고 나면 내려가면 얼굴이 뻘떡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소주 한 잔 먹은들 그만큼 얼굴이 빨갛나. 성령 충만해서 새술에 취해가지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해.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속옷이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지금 막 땀이 나가지고 몸이 그냥 엔돌핀이 팽팽 돌아간다니까요. 한 개도 안 피곤해. 성령 충만하면요, 1인 5역을 해도 척척 해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역할이 달라지고 역량이 달라져. 뭐 어쩌고 이러던 사람이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폐악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니까 이것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일이 많아도 안 피곤해요. 주께서 쓰시고 또 하는데,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건강도 물질도 다 커버해 주십니다. 쓰임받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버림받는 제자가 되지 마세요. 쓰임받는 제자가 되세요. 주님 손에 꽉 잡힌 제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곳에 파송했다. 쓰임받을 동안에는 아플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 손에 확 잡혀가지고 주님 그냥 그의 뒷덜미를 잡고 그냥 질질 끌고 다니는 게 느껴지는 사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싸고 돈다.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이 갑옷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가시고, 주님 떠나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실 동안은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주님은 어떻게 쓰시는가? 주님이 사람을 쓰실 때 먼저요,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먹이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했어.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 네 아나 모르나?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자식이 말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실패한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이게 보통 수준 높은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실패한 엘리야, 의심 많은 엘리야,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요, 차라리 날 지기피소, 내 뭔 사요? 가서나 이세벨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치가지고 남자가 쪼다같이. 엘리야가 불의 종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사람이 그런 거요. 여러분, 천하장사가 없어요. 여기 누구 어느 장로님 권사님도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시험 들 때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우울증 환자 돼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요. 그런 위대한 주의 종 엘리야도 그까짓 그 이세벨 말 한마디 듣고 뭘 그리 죽으려고 작정을 해요. 너무나 이상하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 같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시냐? 먼저 먹이신다니까요. 실패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치유 회복할 때도 코스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불의 종 맞냐? 네가 그렇게 일당 850 하던 그 제자 맞냐? 다그치지도 않고요,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도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치실 때도, 회복시키실 때도 예수님께서 조반 아침 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주시잖아요. 이게 보통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남편이 좀 의심스럽다. 이라 봐라,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이러면 큰일 나요. 먼저요, 밥을 먹여요. 퇴근하거든 밥을 배 터지게 먹이고, 마음고개 그는 하나님. 배를 채워놓고, 그때 얘기해요. 배고플 때 얘기하다 맞아 죽어요. 이 밥상 공동체가 중요해요, 밥상 공동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닐 때 하여튼 먹이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가서 그 엘리야를 고치시는 게 1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엘리야를 고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십니다. 마사지를 해주신다니까. 어깨 근육 풀어라. 눈가리 힘 좀 빼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깨 근육을 만져주시고 근육 좀 풀어니 와 그래 긴장하노. 어루만져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 네가 아무래도 기력이 약해서 길이 머니까 와서 떡을 먹어라, 물을 먹어라. 떡하고 물을 먹이시더라고요. 무슨 보약을 먹이시는 게 아니더라고. 무슨 특수 주사약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도 저반 와서 밥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먹이시는 하나님. 이게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을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단계가 기가 막힌 단계. 여러분,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배가 삐끼고 깝치고 불안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 도망갈 때 뭐라고 합니까? 밥은 먹었나? 그게 답입니다. 그 밥 먹나 할 때 그게 엄한 사연이 다 그랬어.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나가지 말 안 했나 이 자식아. 아이고 속 터진다 이 자식아. 어째 그래 덩신짓을 하고.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아버지는요, 밥은 먹었나? 그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체력을 더 까가지고 쓰신다니까. 기본 체력을 업시켜가지고 쓰시려고. 밥은 먹었나? 저반을 먹어라. 내 같으면 야 이 자식아, 밥이 아깝다 이 자식아. 3년을 키워놔도 엉뚱한 짓이 나고 배반하고 도망이나 간 주제에 너는 밥 먹지 마. 나 같으면 베드로는 갈아치우겠어. 의심만 한다면 너는 먹지 마라 이 자식아. 아까워 그런 자식들한테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우리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차별 없이 먹이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이 수준을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수준 높은 강의가 여기서 이제 밥을 먹이실 때 이건요 거의 지금 회복이 다 된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밥은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아주 반찬까지 곁들여서 먹이시면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를 고칠 때도 똑같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아주 이걸 쉽게 현실적으로 치유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육간에 모시는 분이에요. 머리가 골이 빠개질 것 같을 때 우리 주님은요 밥부터 먹입니다. 밥부터. 나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자살하고 싶은데, 마음이 낙담이 돼가지고 죽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밥을 먹이시면서 밥 한 숟가락, 주님 구워놓은 생선을 먹으면서 주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필이 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고쳐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자상하셔요. 책망하고 다그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고개 들고 있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먹여놓고 그 다음에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그래 해요. 아를 밥을 먼저 먹여요. 네가 그걸 공부라고 하냐? 가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한 바가지 떠먹여도 버들잎을 띄워서 먹이잖아요. 숨 좀 쉬가면서 먹어라. 그래 또 그거보다 물 먹다 얹히면 죽는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사람. 물을 한 바가지 주어도 가자. 버들잎 띄어가지고 후후 불어가면서 숨 쉬가면서 덜숨 날숨을 해가면서 먹어라.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고쳐가실 때 지치고 줄인 현장에 찾아오시는데 먼저 먹이시는 주님.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전인 치유를 해가시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지. 먹어야. 원래요 먹은 사람 거요. 먹은 놈은 말이 없다니까요. 먹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선거할 때 꼬무신 막걸리 한 사발 먹으면 꼭 찍잖아 사람들이. 그게 문제다. 먹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물을, 조반을, 생선을 먹이시면서 영육간에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잘 먹이시는 분, 밥상 공동체 주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데, 7번째. 제자들도 종류가 달라. 종류가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이 3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살펴볼 제자가 누구냐? 7절에 보세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한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신 요한이에요. 아유, 집사님이 보통 영안이 밝은 게 아니야. 어떻게 요한이 그래? 저는 요한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며칠 못 봤어요. 신약 성경 위대한 사람은 보통 베드로 아니면 바울을 얘기하는데, 아이고, 요한이 대단하시더라. 예수님 제자들 12 중에 지금 요한을 한번 살펴보자면, 요한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품이 안 좋았어요.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우레, 천둥, 번개 까먹은 사람인데, 우레가 치면 여러분 밤에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꽝꽝 하면 기분 좋겠어요. 강아지도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런 우레의 아들 주제에 차이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받고 나니까 항상 사랑하는 제자, 주님께 안겨있었고 주님께 기대해 있었던 제자니까 이 제자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시대에 주님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사랑하는 그 제자만 예수님을 알아보냐 이거예요. 저희 집에 아기가 2명인데요. 아기들 어릴 때 키울 때 재밌는 현상이, 애들 2층 침대에 이렇게 키웠어요. 어릴 때. 지금은 애들이 다 컸습니다만. 그런데 아들이 침대에서 꿍 떨어지면요, 집사람이 알아들어. 집사람은 아들을 좋아하고 저는 딸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딸이 별명이 감자 아가씨이기 때문에, 우리 딸이 시집 못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딸이 시집 못 가도 유일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영원히 너의 팬클럽 회장 해줄게. 안 되면 아빠랑 살지 뭐. 저는 우리 딸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남자들한테 사랑 못 받을까 싶어서 아빠라도 사랑을 빵실하게 밀어줘야겠지. 그러면 그거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감자 아가씨를 사랑하는 건 나는 그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완벽하게 생겼다 이래요. 우리 아들은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집사람이 좋아하고 나는 딸을 좋아하는 게 그건 뭐 우리 가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공평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저보고 딸만 얘기한다고, 설교 시간에 아들 현명이도 얘기 좀 하세요, 상처받겠어요 이런다고. 뭘 상처받아, 완벽하게 생긴 아가.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에요. 저는 잠을 자면 아주 푹 잡니다. 잠잘 때 질질 끌고 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을 자는 타입인데, 우리 딸이 유일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면 쿵 하고 벼락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면 사랑하는 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여보야, 어째 이런 일이 있노? 아들이 떨어지면 10번 떨어져도 하나도 안 들리나. 딸이 떨어지면 들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끔 유명한 말을 한다니까요. 사랑하면 들린대요. 그 집사람 얘기라. 사랑하니까요, 내 사랑하는 딸이 침대에 떨어지면 내 귀에 벼락 치듯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되세요. 사랑받는 제자가 되세요. 사람은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지만 마지막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만 물으신다니까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에게는 부족하지만 양떼를 맡기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다니까요. 누가 자기 어머니를 아무나에게 맡기겠어요? 왜요? 사랑받는 제자였거든. 그 제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알아차린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어. 요한밖에. 사랑하니까 보이고 변화가 나타나고 천국의 비밀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제자들 중에 가장 끝까지 남아서 이 귀한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묵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왜요? 사랑받았거든. 주님 사랑받으면요 건강해지고요,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니까. 사랑이 묘약이니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사랑에서는 실패하지 마세요. 사랑받는 일엔 양보도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세요.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사랑받는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오늘 말씀 7절에 많은 제자 중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시라. 두 번째 제자는 베드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7절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많은 제자 중에 바다에 뛰어내린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이 성질이 좀 문제가 있어, 확실히 베드로는. 세 번째, 여러분, 베드로는 뛰어내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는데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상거가 얼마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작은 배를 타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중임하셔서 모친을 맡기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귀한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바다에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 하였다. 어쨌거나 간에 그래가지고 물리를 걸어본 사람도 야밖에 없다니까요. 이 바다에 뛰어든다, 아주 바다에 풍덩 뛰어든다, 이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알아요? 몸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제자를 쓰십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절대 안 뛰어들었어. 이런 다른 제자들은요, 은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제자들이에요.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랐고 뛰어드는데 말랐고 어떻다고 살랑살랑 가면 되는데 무식하고로 무모하고로.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느냐,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나면 실패한 주제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게 어저께인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도 체면도 없이 그냥 우악이 걸치고 천벙 뛰어든다니까요. 헌신, 몸을 던지는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이 수제자로 만들어 가신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최고의 조건은 이겁니다. 오늘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몸을 던지는 사람을 주님이 쓰셔요. 지금 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잖냐,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가면 되잖냐. 자연스럽게 다른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계산. 상거가 50칸쯤 되니까 계산하고 무리 없이 순탄하게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누가 주님이 쓰시는 제자일까요? 계산 빡꼼하게 해가지고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조금도 체면 안 상하고 그런 제자는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냥 다른 제자, 사이드한 제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일을 저질러 놓고 봐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 네 사람에서 지붕을 떴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해놓고 지붕 뜯어보세요. 난리 나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무리한 짓을.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어 제키는 게 많고 쓸데없는 짓이고 무리한 행동 같지만 성경은 그걸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은요, 몸을 던져, 몸을 아끼지 말고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체면불구하고 무슨 면목에 주님을 볼 거라고 그냥 몸을 던져버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할 때 막 불러 제키는 것 같지만은 왜 베드로 같은 그런 무식한 사람을 불러요? 토플 시험을 좀 치고 신체 검사도 좀 하고 상당히 좀 조건을 따져서 5대양 6대주에 골고루 한 명씩 스카우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베드로를 불러 제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저 같은 사람 지금 주님 오셔서 문호나 가자 이러면 언지에 한 일주일만 말미를 주셔요. 집에 가서 인사 좀 하고 보따리 좀 챙겨서 은행 정리 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누가복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몸을 던지는 사람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십니다. 제자가 종류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저 계산 빠꼼하게 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욕얻어먹지 않고 무리 없이 탈 없이 살아가면 은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 제자가 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바닥에 몸을 떠 주님 계신 거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거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몸을 던져버려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몸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받고 나면 사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가 계산 잘하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계산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12정탐꾼이 보고할 때 10정탐꾼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대단히 상식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정탐꾼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네피림 아낙 족속은 키가 컸었고 장대 같은 거인 족속이었고 먹는 게 달랐고 전술 전략상으로 봐도 가나안 족속은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대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리라, 건너가자, 능히 이기리라.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아연 메뚜기 하지 않고 6알 밥풀떼기 했다니까요. 차이가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부채도 능력이란, 부채도 능력.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이제 다 지어가요. 너무 조심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심하고 돈 모아가지고 하는 사람, 돈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쌓이면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돈 모으다가 어찌 됐겠요. 돈을 모아놓으니까 사고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건축한 거 모아놓은 거 재정사고나 설렁 날아간 거예요. 초창기에. 지금도요, 건축 자재가 얼마나 많이 올랐다고요. 지금 예배당 지으면요, 몇 달 전보다 지금 50%가 올라갔습니다. 건축비가. 돈 좀 모아가지고 형편 좋아지걸랑. 형편 좋아지는 것보다 주님 재림하시는 게 빨라요. 형편 좋아져서 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몸을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더라고요. 울산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부채도 능력이라, 부채도 능력. 여러분, 대그룹이, 현대그룹이, SK 뭐 이런 데가 부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력 있는 큰 회사는 큰 그룹, 대그룹엔 부채도 많아요. 부채도 능력이라니까요. 저도 목회를 해보고 건축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실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주에 가면요, 참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거 가보면요, 중간에 본당 있고 한쪽에는요 비전 센터, 한쪽에는 드림 센터. 재밌잖아요. 비전과 드림. 드림, 우리말로도 드림, 헌신이 되고, 드림, 꿈. 영어로도 드림 알아요? 꿈이 되잖아요. 한쪽에는 비전 센터, 한쪽에는 뭐요? 드림 센터. 중간에는 예배당. 아주 공제가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믿음의 날개를 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베드로가 무모한 것 같지만 그저 상식적이고 계산 빠꼼하고 옷 하나 물 하나 안 묻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안 이루어 가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지가랭이 젖도록 요단강에 발을 첨벙 담글 때 강이 갈랐었습니다. 나 어찌하고 바지가랭이 젖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요단강 갈라지는 체험을 못합니다. 바지가랭이 젖거나 첨벙 조직에 몸을 담고 발을 담글 때 그때 물이 갈라서더라고. 조직에 몸을 담가요. 던져. 주님 내 갑니다. 그냥 첨벙 뛰어드니까 수제자가 된 거지. 우리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이뻐하실까요? IQ가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허물이 없어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 보면 허물스러우니까 뭐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어? 지성적으로 곱게 나오지. 그 뛰어드는 이것이 남다른 열심, 헌신, 특신. 그냥 주님이 계신다면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그것을 주님이 이뻐하십니다. 내 머리로 판단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 그저 가만히 구경만 하고 듣고도 보고도 반감만 하고 문제도 없고 기적도 없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자, 우리의 아들이었다가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사랑받는 제자였다가 큰 사역을 감당한,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자를 주님은 들어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가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가? 누가 제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항상 실패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 포기하고 살 낭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분. 항상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강건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저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성령님은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여러분 친히 간구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어두울 때 있을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질질 끌고 가. 견인 알아요? 견인. 차가 퍼졌을 때 차가 고속도로에 퍼져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요. 성령님은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밀어붙이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주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나시고 나를 고쳐가시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주범 닮은 것이 되어버려요. 주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주인의 그걸 나타내듯이 베드로가 잘나고 요한이 도마가 잘난 건 아니에요. 뜻이 많은 제자 도마, 우레의 아들 요한, 허물 많은 베드로를 기어이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만져주셔서 좋은 제자, 사랑하는 제자,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맡기고 마는 그런 제자, 쏘임받는 제자가 되어가잖아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치유의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독특한 코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걸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치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한 진리가 있다니까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실패한 제자들로서 길을 죽이지 않고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먹이시면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독특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또 이 주님을 만나서 쓰임받는 제자, 화려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쓰임받을 동안에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쓰임받는 일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앞에 불꽃같이 쓰임받고 놀랍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